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도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바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제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막 구해야 돼요. 많이.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좋은 시절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에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 과정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일명 광야대학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앞길이 고속도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탈길도 있고 비포장 도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지판이 엉망으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헷갈리게 되는 그 표지판이 있는 길을 만나기도 하고, 차에 이 바퀴가 펑크나기도 하고 기름이 앵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위험과 그런 굶주림, 기근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들, 슬픔들, 상처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상태로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하는 그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아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범사에는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환난도, 공고도, 위험도, 적신도, 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별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제 신앙이 그래도 좀 성숙했네? 작년보다 올해 성숙했네? 한 단계 잘 나갔네? 하나님 그렇게 판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감사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드러나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좋은 것이 와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대부분은 좋은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 좋게 되면 대부분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은 이상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상황을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손에 쥐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도 내 딸이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뭐 사주고 하면 애교 부리고 막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좀 참으라고 그러면 입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죠.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드러나는 그 상황을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제는 드러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속에 주위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고 결단하고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지만 그리고 또 그 결단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 회개하고 또 결단하지만 또 회개, 또 범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도 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 문전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만 회고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성숙한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로부터 아주 유혹을 받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유혹을 받죠.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그 유혹을 거부하고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는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시죠. 사랑의 원더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공산당 청년회에서 두 아들을 순교 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장례식 때 두 아들 장례 치르면서 1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관계상 다 10가지는 다 소개할 수 없고 첫 번째 것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시간 되시면 10가지 손양원 목사님 감사 기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구절절이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 치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만원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지요. 만원은. 하나님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그 엄청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으로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피가 철철철 흘러서 겨우겨우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겨서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위대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의 그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불과 같습니다. 불평할수록 우리의 삶은 불타 없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불평하는 그들을 집어삼켜서 보냈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불이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이 밝아오는 거예요. 불평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태워서 사라지지만 감사할수록 어딘가 모르는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 감사와 관련해서 고백을 했지요. 촛불에 대해서 감사하면 전등 같은 감사가 오고, 또 감사하면 달과 같은 감사가 빛이 오고, 그러면 또 감사하면 해와 달도 필요 없는 또 감사가 온다고. 계속해서 어딘가부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불빛이 계속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 드러나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 두 감사 중에 어느 감사에서 더 밝은 빛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등불에서 더 밝은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좀 알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핍박을 당했는지 고린도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수없이 미를 맞고 동족에 배신을 당하고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잠을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중에도, 감옥에 갇히는 중에도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그들의 감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가는 그 앞길은 환했습니다. 늘 고생하고 늘 눈물 흘리고 그런 상황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 앞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등불에서 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환하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9장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흥얼거렸던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이 고백할까요? 내 옆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늘
울어야 되는 그 상황, 늘 고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등불에서 빛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늘 가는 길이라는 것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 길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 길이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 환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길이 환한데. 여러분, 우리 앞에 이 길로 가면 지옥행이요, 이 길로 가면 천국행이라는 것이 환하게 보인다면 그 순간에 지옥행을 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면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환하게 비칠 때 어느 누가 지옥행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때 늘 고생하고 늘 눈물 흘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등불에서 빛이 환하게 나와서 항상 빛을 보니까 그 길이 생명길이요 하늘 가는 길이 밝아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혼동을 일으킵니다. 환난 날에는 우리 앞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도 캄캄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가짜 빛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지옥행으로 가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하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으로 이르는 길, 지옥행인지도 모르고 덥석 그 길을 잡고 그 길로 달아갑니다. 마치 여름밤에 불나방들이 캄캄한 밤에 불빛이 나오면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불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눈의 동공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확장됩니다. 순간적으로. 왜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빛을 찾아내려고. 우리 육체의 눈의 동공처럼 우리 마음의 눈의 동공도, 우리 영혼의 눈의 동공도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들어가면 뭔가 이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한 빛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 길이 없나? 길을 비춰주는 그 빛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빛을 발하면서 지옥행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사탄 마귀가 가짜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그 지옥행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어디선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 때 잔을 드시고는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력했던 온 힘을 쏟아 부어서 양육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늘 고생하고 늘 울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하늘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 환하게 비춰져서
어떤 유혹에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8절 말씀은 보통 16절, 17절 말씀과 한꺼번에 묶어서 인용이 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시간이 되면 나중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과 오늘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또 다른 우리 기도 생활에 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공격수단이면서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공격수단이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근심 속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문제에 짓눌려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안 속에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곧장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에 감사를 빠뜨린다는 것은 두 날개의 상처를 입고 나르지 못하는 새의 상태와 같다.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는 마치 두 날개를 가진 그 새처럼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야 되는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 기도로 하여금 날개 펴서 하나님 보좌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그 두 날개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 발음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에 감사를 첨부할 때,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 없이 문제를 놓고 문제만 씨름하면 그 문제에 짓눌리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첨부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욥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죄를 뿌리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불평을 막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예배에서 욥이 고백한 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랬기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욥을 괴롭혀서 욥으로 하여금 사탄이 환히 비춰주는 그 불평과 원망의 길을 가도록 환하게 비춰줬지만,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성경은 욥이 그 순간에 이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늘 울어야 되고 늘 고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기도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등불에서 나오는 그 환한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그 앞길이 환히 비춰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시받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할 때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당자의 이 달란트 비유는 유명하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빚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밥을 먹어도 뭐가 계속 얹혀있다는, 뭐가 여기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감사가 계속 줄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에게 조금 다가오는 100다네르의 그 손해에 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혈압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만 달란트 같이 평생 갚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우리는 씻김 받았습니다. 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되어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속박된 노예였던 자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이지요. 그런데도 그 엄청난 변화를 망각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조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일어난 엄청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다 인식하면 감사하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저희 가정에 사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삐끗삐끗 하는 거 제가 뭐 이렇게 나사 빼내고 또 끼우고 하면서 문짝을 좀 맞추고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나사 빼고 끼우고 하는 그 소소한 것 때문에 입이 푹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라라, 잘라. 이렇게. 담임 목사감 아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변화시킨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것은 엄청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걸 인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래도 천국 가잖아. 그래도 죽으면 하나님 만나잖아. 지금은 고생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살게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믿고서 변화받은 이 근본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망각하면 근데 우리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것들, 그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입이 톡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를 수원지까지, 땅속 깊이 흐르는 수원지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입이 푸르고 청청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믿고서 근본적으로 바뀐 그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시절을 쫓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라고 해서 넘어지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오뚜기 맨 밑에 무거운 것이, 묵직한 것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넘어진 오뚜기가 일어나느냐 일어나다 말냐, 반드시 넘어지자마자 일어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 7번 넘어질 때 8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근원적인 그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숙한 곳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발딱 8번째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렇게 입이 나오고 불평했던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자유인이 된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찍에 늘 맞는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내리신 만나를 내리고 영원한 떡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근본적인 그 변화를 망각해버리니까 며칠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매일 먹는 그 만나로 인해서 그냥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한 번 더 근본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근본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한 번 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생각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속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비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거부하십시오. 나의 지난날에 소위 잘 나가던 그 때와의 시간과의 비교도 거부하십시오.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내 눈에는 없는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거 없네? 과거에 잘 나가던 때에 비해서 나는 이거 없네? 지금 없네? 다른 것과 비교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은 없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입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노예로 지냈지만 애굽에서의 생활과 현재의 광야의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맞았던 그 시절이 아주 징송봉대되어서 너무 좋게 화려하게 미화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그들의 눈에는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인 거예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없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에만 그들의 눈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정말 광야 생활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발이 부러뜨리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업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교하니까 엄청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만 눈에 속속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거부하고 소위 잘 나가던 과거의 시간과의 비교도 거부할 때 우리 눈은 떼어져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왔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이 예배 시간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 흰 종이 한 장 펴놓으시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적어가 보십시오. 아마 적어 내려가다 보면 A4용지 한 장을 꽉 채우고도 아직 적을 것이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감옥 생활과 수도원 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척박한 환경, 빈약한 음식,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는 외로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을 구분시키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감사의 유무입니다. 감옥에는 감사가 없죠. 늘 불평만 대부분 있죠. 그러나 수도원은 아침에 잠을 깨어서 낮에 일할 때도,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소위 잘 나가던 과거의 시간과 비교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불평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그냥 조그마한 감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나와서 우리는 마치 수도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 속에 묵직하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묵직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그 등불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앞길을 환히 비춰주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고 가시밭길 같고 힘들어 보여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환히 비쳐 인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빛을 보도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비교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근본적으로 바뀐 우리의 그 변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매일 울어야 되고 늘 고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그 등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환히 비춰져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비교합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의 근본적으로 바뀐,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바뀐, 근원적으로 바뀐 그 변화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생각 깊숙한 곳에 묵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인식이 묵직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울어야 되고 늘 고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비교를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비교를 멈추고 끊임없이 없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눈이 가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케 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협착하고 좁고 가시밭 길을 갖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린 그 감사의 등불에서 나오는 그 불빛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하늘 가는 길이라는 것이 환하게 비춰져서 이 길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믿음에서 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등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그 앞길을 환히 비춰받아 믿음의 길에서 다 완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망각해버리는 연약한 자들인지, 얼마나 쉽게 비교하는 자들인지, 얼마나 쉽게 불평하는 자들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얼마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항상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황이 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 비교를 멈추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등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우리의 앞길이 환히 비춰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가시밭길 같고 좁아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환히 비춰지는 그 앞길을 보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머릿속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에서 비쳐나오는 그 환한 빛으로 우리 각자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길을 환히 보고 이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경주에서 나고자 없고 완주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